오늘은 계시, 예언,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막연히 어렵거나 위험한 성경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 저희가 또 잘 아는 대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세 개의 키워드가 오늘의 제목인 계시, 예언, 그리고 편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저희가 주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계시록을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미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감추어져 있었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을 드러내셨다라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계시록 5장 말씀을 읽으면 이 장면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7 봉인된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국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봉인을 뜯어내셨고 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그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며 그러나 우리 대신에 이 모든 죄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계시록 5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 아니 성경 전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감추어져 있다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드러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저희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요한에게 알게 하셨고 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것은 더 이상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드러난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 키워드가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다 본 것입니다. 저희가 예언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그 차원으로만 예언을 저희가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저희가 예언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관점에서는 꼭 미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보통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말씀을 더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우리의 삶의 미래와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책과 현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우리의 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 예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굉장히 현재적인 표현이에요. 읽고 듣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지금 지키는 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또 다른 차원으로 저희가 또 깊이 봐야 되는데요.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듣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게 꿀성경인 공동체 성경 읽기에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드러난 이 말씀을 저희가 날마다 지키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는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언제 가장 많이 써보셨습니까? 이 편지는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지는 우리를 무섭게 하기 위해서 쓰는 장르가 아닙니다. 우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때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저는 아직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쓰셨던 편지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별로 친하지도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편지를 써줌으로 제가 굉장히 격려받고 힘을 내었던 것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받는 편지, 정말 큰 힘이 되지요.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가 막연히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걸 읽으면 우리는 더 두려워지고 세상의 끝이 너무나 험악하고 힘들구나, 정말 무섭구나라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주신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편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 그리고 예언이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말씀, 그리고 이 편지는 어떤 주제와 그리고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제가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미 계시와 증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계시록 5장에 나온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뜯어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내용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분명하게 저희가 기억할 수 있도록 5절과 6절에 또 이미 요한계시록의 서론에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 표현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충성된 증인이다. 이 증인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는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죽고 죄 가운데 죽죠. 이 세상 가운데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첫 열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 가운데는 죽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이 복음, 이 일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으로 지금 현재에도 저희에게 구원의 적용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이 근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주빌리 하셨다. 희년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다리와도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있는 그 찬양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이 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절을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일곱 영, 여기서 말하는 일곱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또 아마 5장쯤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편지에 나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도 저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정말 큰 특징을 저희가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거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구약을 전공했던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요한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전혀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주신 말씀이다라는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깊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완전한 통치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이 세상의 세속의 그 잘못된 통치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 이 애곡한다라는 말은 결국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생명수를 터뜨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무나 더러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스가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좀 서론을 좀 길게 한 느낌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저희가 읽을 때 반드시 이것이 이미 드러난 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미 밝히 드러내 주신 책이니 저희가 두려워하며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막연히 환상적인 아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그 일어날 일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과거의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셔서 우리가 읽고 듣고 기록된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금 지킬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먼 미래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미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제가 적용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우리는 계시록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지, 사랑의 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편지, 이미 수많은 편지들을 통하여 구약시대에 주셨던 많은 구약의 말씀이 다시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해석되어지는 이 기록의 편지라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이번 한 달 저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용기를 내고 또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